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꼭 가나안에 들어갑시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출애굽기를 한 장씩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3장인데요. 서두에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기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고 했죠. 또 출애굽기라는 책의 제목처럼 애굽을 탈출하는 그런 내용만 있는 게 아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딱 택하셔서 그들이 죄악에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리고 약속의 땅에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말씀과 함께 우리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전 과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출애굽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인생이 보인다 하는 그런 말이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크게 4개의 기둥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이걸 꼭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지금 1장, 2장, 3장 지금 보고 있지만 이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크게 4개로 40장까지 있는데 4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배경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재료는 은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13장에서 18장까지는 이제 광야입니다. 광야는 광야 훈련을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19장에서 24장까지는 배경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은 십계명 말씀을 받게 되죠. 또 뒷부분에는 이제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 4개의 기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유유히 흐른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구원이라는 스토리가 처음부터 계속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들을 계속 보아야 합니다. 430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우리가 앞에 보았던 2장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물에다가 나일강에 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죠. 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또 요단강도 건너고 또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이건 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죠. 동일하게 우리의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냥 산 것 같지만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분 구원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출애굽기 전체 도입 부분인데요,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장차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그러한 시작이죠. 2장에서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한 가정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생하고 또 그가 성장하는 과정, 이것이 구원의 과정이죠. 오늘 3장에서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어떤 구원을 이루시는가, 이제 구원의 내용이 오늘 3장에는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딱 준비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그 바로의 왕궁에서 무려 40년 동안 그 당시의 모든 교육과 것들을 다 배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어디로 보내십니까? 광야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광야에서 또 다시 40년을 이제 살게 되는데, 이제 오늘 3장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40년을 산 내용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근데 지금 모세를 광야로 보냈다 하는 말은 뭘까요? 때로는 광야가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훈련시키는 장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모세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가 20대 때 아니면 30대, 40대 때 여러분 그를 사용하면 얼마나 더 왕성하게 힘있게 그 구원의 도구로 쓰임을 받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40년을, 그래서 그 나이 80대였을 때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 광야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준비하시는 여러분 훈련받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 정말 황량한 그 광야에서 그가 지금 양을 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지금 부르셨습니다. 이런 광야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양을 키우는 것뿐이에요. 지금 모세가 그런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과 하나님이 모세를 오늘 딱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그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랬습니다. 지금 모세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이런 말씀이 나왔죠. 그가 지금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에서 또 장인어들의 양을 치고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또 호렙산으로 그를 이르게 했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 있었고, 그리고 또 호렙산으로 그는 늘 다녔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는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그가 늘 있었던 그곳이에요. 광야, 양을 치는 일, 또 호렙산. 4절에는 하나님이 그를 직접 이제 만나시는데,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데 어디서 부르셨냐?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떨기나무는 우리로 치면 가시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는 이런 가시나무가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 가시나무, 떨기나무에서 그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광야, 양을 치는 일, 호렙산, 떨기나무, 사실 모세에게는 늘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부르시는데 특별한 장소, 또 놀랍고 신비로운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도 뭐 특별한 데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늘 있는 곳, 내가 늘 하는 일,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세요. 집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늘 오는 교회에서 만나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늘 일하고 있는 그 사무실에서 또는 그 일터에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혹시라도 뭐 우리 할머니들 보니까 동네 할머니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화토도 치시고 뭐 이렇게 놀기도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서도 만나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흔하고 흔한 그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에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만 하면 어떨까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왜 그럼 하나님은 지난 80년 동안 모세한테 침묵하셨는가? 그리고 이제서야 왜 모세를 만나 주시는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만난 이유는 나와요. 왜 만나 주셨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 주셨어요. 오늘 6절부터 7절, 8절, 9절 계속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죠. 너가 이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서 내라. 이런 사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는 절대 그냥 만나시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나를 만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만난 이유는 뭡니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사명을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하기 위해 만나기도 해요. 애굽은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은 심판하기 위해 만나줬습니다. 여기 보면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나왔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들은 왜 만났냐? 그들의 죄가 하늘에 다 찼기 때문에 심판을 위해 그들을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만나실까요? 사명을 주시기 위해 만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진 것이 은혜일까요? 아니면 아무런 사명이 없는 게 은혜일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여러분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고 귀찮고 또 얽매이니까 그 사명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혹이나 만난다면 애굽 사람들처럼 가나안 족속들처럼 심판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모세가 지도자로 준비가 안 됐다 여러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냥 생각이죠. 하나님이 지금 만나신 이유는요,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제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된 것이죠. 근데 지금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80 먹은 할아버지예요. 또 그는 살인자예요. 또 도망자입니다. 또 자신의 동족을 배신한 그런 사람입니다. 한낱 미디안 광야에 양이나 돌보는 양치기 노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만나 주셔서 사명을 딱 주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는 살인자요, 도망자요, 80 먹은 할아버지요, 별별 없는 양치기 노인이요, 이런 모세가 여러분 사명이 딱 주어지니까 어때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지면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사명 때문에 다 귀하고 위대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왜 귀합니까? 동네 가면 그냥 다 할머니들이잖아요. 할아버지들이고. 근데 왜 귀해요? 사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왜 귀합니까? 저도 똑같아요. 실수하고 부족하고 별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귀한 거예요. 아멘. 요즘에 목사님이 하도 많아가지고 장로님이 왜 귀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잖아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 장로님이 어떤 형편이든 배움이 어떻든 어떤 일을 하든 그거는 아무 문제가, 그냥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장로님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합니다. 아니 왜 80 먹은 할아버지를 사용합니까? 20대, 30대 그냥 빨리빨리 돌아가고 힘있고, 여러분 80 먹으면 어때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힘들잖아요. 다 아프고. 모세도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명을 딱 주시니까 몇 살까지 살아요? 120살까지 삽니다. 40년을 힘있게, 모세가 죽는 그날 성경에도 나오지만 하나도 그는 힘들거나 아프다는 말이 없어요. 왜?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런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탁 택하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특별히 그에게 5절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이런 말을 해요.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또 그를 만나 주시면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벗어야 할 신이 무엇인가? 여러분 광야에서 신발을 벗으면 걸을 수가 없습니다. 맨발로 어떻게 걸어요? 다 돌멩이고 그런데. 근데 지금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면서 신발을 벗으라 했어요. 그럼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내 신을 벗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을 신겨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는 신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신을 신는 거예요.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옛날 신었던 신발을 신고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감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온전히 할 수 없어요. 내가 벗어야 할 신은 무엇인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벗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하신 놀라운 신을 우리에게 신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사명도 주셨어요. 이제 신도 벗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 모세가 사명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보면 그가 계속 사명을 회피하고 핑계를 대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11절 한번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리까. 지금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그랬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말은 무지한 거잖아요. 근데 원래 모세는 무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왕궁에서 왕자로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겠어요. 근데 지금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무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2절에 보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는 무지해도 돼.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세상의 모든 지혜와 경험을 갖고 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모세가 핑계 댈 게 없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 저는 못해요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럼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좀 몸이 아픈데요. 저는 하는 일이 많아서 너무 바쁜데요. 또 이것저것 상황이 이런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도 또 모세가 핑계를 대죠. 뭐라고 핑계댑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번에는 도대체 80년 만에 나한테 처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나님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야, 하나님이 누구냐고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세가 사실 똑똑한 사람이에요. 논리적이고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지난 43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옛날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얘기는 들었지 과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은 그 이름을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요. 모든 우상들은 사람이 만든 이름인데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또 핑계대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죠. 4장 1절에 또 모세가 또 핑계를 댑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 옛날에 도망쳐 왔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제 말 믿겠어요? 내가 살인자고 도망자고 배신자인데? 계속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거, 또 몸이 그 문둥병으로 바뀌었다 깨끗해,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들이 이제 4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모세는요 누구예요? 바로 나입니다. 나. 하나님이 모세를 딱 부르시는데 그 모세를 부르실 때, 사명을 주실 때 모세가 했던 이 모습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또 주저하고, 그럼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아니 그래 안 하려면 말어, 그래 딴 사람 시키면 되잖아. 하나님 이렇게 안 하세요. 결국은 모세를 다 사용하십니다. 모세도 지금 여러 상황들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아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죠. 또 지금 뭐 양치는 노인에 불과하죠. 말이 옛날에 왕궁에서 그렇게 교육받고 했지만 여러분 이제 80 먹은 노인인데, 그리고 또 자기 동족들에게는 배신자고 도망자고, 여러분 모든 조건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딱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명을 주셔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3장을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내가 너를 보내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 내가 너희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보내겠다. 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은혜이고 감격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실 일이고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은 나를 앞에 탁 세우셔서 나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세우시고 또 오늘도 모세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